네 번째 시간은 오스록 프란치스코 수사님께서 죽음 자매를 통하여 육아 철학의 관점에서 본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스록 수사님은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에서 육아 철학을 전공하셨고 공자의 인도 사상 연구로 석사, 천인관계론에서 본 다산의 인간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육아와 도가 철학의 심성론, 한국 철학의 수양론을 중심으로 학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오스록 수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제 생애에 가장 많은 청중이 모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내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사용하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를 다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고 아마 파일을 띄울 것 같은데 파일하고 여러분 책자하고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원고를 파일로 줬기 때문에 같은 원고지만 활자가 좀 다르고 책의 페이지 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따라오시고 제가 좀 지시를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역량껏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요약을 제일 앞에 실어놨는데요. 논문 요약을 보면 그 개요를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이 세미나가 태양 형제에 대한 80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것인데 태양의 노래가 3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노래, 용서의 노래, 그리고 죽음의 찬가 이렇게 3부로 되어 있는데 성프란시스코는 어떻게 보면 동양의 수도승 같은 동양의 수도승을 닮은 그런 수도자입니다. 성프란시스코 이전에는 주로 정주 수도 생활이었는데요. 성프란시스코와 도미니코가 출현하면서부터 이 탁발수도의 전통이 생기고 이 탁발수도의 전통을 성프란시스코는 열었고 우소유, 모집작으로 간주되는 그런 무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동양 사상하고도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일찍이 불교 수도승들에 의해서 탁발수도의 전통이 있었죠. 근데 서양 수도 생활에는 그런 탁발수도의 전통이 없었는데 성프란시스코와 성 도미니코에 의해서 탁발수도의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프란시스코 동양의 수도생들이 돌아가실 때 열반성을 읊잖아요. 열반성을 읊었지만 서양의 수도생들 그런 애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프란시스코는 죽음에 앞서서 죽음의 찬가를 부르기도 했으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이해하기는 참으로 친근한 그런 수도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문 요약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들어간 말부터 제가 이제 이뤄가면서 건너뛸 때는 건너뛰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프란시스코는 형제성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동양 사상에도 그런 사상이 비칩니다. 육아 철학에서는 사의 형제 사상이 있었습니다. 각주 1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마우가 걱정하면서 말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데요.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육아의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있고 내세가 아니라 현세, 바로 지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를 중시하고 바로 지금을 중시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서 있는 이 자리만이 가장 확실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금 여기를 놓아준 채 불확실한 훗날의 저기를 선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성화하기 위한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육아는 일상의 삶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사람의 도리를 극진히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우리 육아의 마음 다스리는 법은 일로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 각주 3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와 육아의 마음 다스리는 법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아는 모든 일상이 곧 수양의 시간입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소소한 일에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수양의 시간입니다. 일과 수양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아는 요절, 빨리 죽거나 장수하거나 이 두 가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요수의 가치를 한 가지로 여깁니다. 요절하거나 장수하거나 오래 살거나 일찍 죽거나 그것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수의 가치를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수신하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삶이 시작됨과 동시에 죽음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삶이 길어질수록 죽음은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죽음에 이르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육아의 관점에서 공자의 생사관을 중심으로 죽음 참회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아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의 언어 습관에는 웨이썸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웨이썸머는 왜 그런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점머.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왜라는 물음 앞에서 어떻게라는 명제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필자는 왜와 어떻게 사이에서 철학적 사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곧 어떻게 죽게 되는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에 던져지는 순간 죽음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세상에서 던져진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단독자가 됩니다. 웰빙, 잘 산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행복에 이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well dying, 잘 죽는다는 사전적 의미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서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무슨 일이나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주역의 개사전의 인용구 한 대목만 보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기에 생사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육아의 생사관, 육아의 삶이란 마치 이 세상으로 여행 온 것과 같아서 여행이 끝나면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점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과 동양 문화권에서는 죽음을 문제 삼기보다는 삶을 문제 삼았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용문 건너뛰고요. 그 밑에 즉, 그 공자는 거기서부터 오겠습니다. 공자는 제자를 가르칠 때 스스로 힘쓰고 분발하지 않는 제자에게는 굳이 일깨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 이것을 한문 문구로는 자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터득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배우는 학생이 알고자 하는 열망의 척도에 비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터득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진정으로 애태우고 권유하는 열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자는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라는 표현은 깊이 생각하고 살펴서 어떤 일에 대처하려는 의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고뇌 없이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비록 성인이라도 도와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심사숙고하고 각고 면려한 사람에게 문이 열리고 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요. 맹자는 공통주장에서 그 호연지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호연지기란 말이 귀에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 문장은 제가 읽지 않겠고요. 그 밑에 육아 철학의 인생관이 이 호연지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제 마음에 비춰보아 정직하면 천만 명의 다중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겠지만 정직하지 못하면 한낱 필부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잘못을 하고도 두렵거나 전혀 떨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6개월간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때 두려움과 두렵지 않는가? 기준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정직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역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대형 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형 이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역을 전체 사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형통하려고 하면은 어찌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만이 형통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요즘 세태를 보면 잠깐은 비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히 비껴갈 수 없다는 것. 정직하게 살아야만 크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6개월 사이에 12월 3일 이후로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직, 바르게 산다는 것은 곧 진실과 통합니다. 이 성자, 진실로 성자, 이거 중용에 나오는 성구인데요. 중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진실의 철학. 이 성, 정성성, 진실로성, 성실할 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성을 진실로 해석을 했습니다. 진실은 하늘의 도요. 그러니까 상계 하느님의 도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진실하게 하려는 것, 그런 인간의 도리인데 그 성지자,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죠. 하느님은 상계는 진실한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진실 그 자체는 아니죠. 진실한 그 상계를 닮아가려고 진실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진실한 자, 상계와 만나게 될 때 뭘로 만나는가? 진실로 만나게 될 때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천일 합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로우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자유하고 싶으시지요? 자유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또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는 걸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나올 먼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속이거나 감추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뒤가 캥겨서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되고 해야 할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하지 못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나는 틀림없이 도를 맞게 된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느님, 상계는 진실한 분이시고 인간은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부여하신 그 선을 선택하여 굳게 잡고 실천한 자세입니다. 주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주자는 말하기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무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천리의 본연이다.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진실무망하지 않지만 진실무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사에, 사람의 일에 당연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선한 본성을 확충하여 진실되게 하려고 노력할 때 이미 선한 본성인 성체가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는 그 성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몸이 되겠습니다. 성체가 드러나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 사람의 도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아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도리를 잘 해보자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허망한 육체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수시로 상실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항구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양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진실하게 하려는 도리를 통해 진실무망하게 되면 마침내 진실무망하신 하느님과 합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일찍 죽어 요절하듯 오래 살아 장수하든 진실무망한 삶은 썩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글자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유다가 아니고요. 유가의 생사과는 불후의 삶을 지향합니다. 공자의 생서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료집은 111페이지에서부터 114페이지까지에 걸쳐서 논술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중요한 사람의 도. 죽음도 중요한데 육아는 삶을 더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삶을 항상 문제 삼잖아요. 육아의 도는 천도가 아니라 인도, 사람의 도입니다. 육아는 도를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로 해서 갑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아침에 깨어서 저녁 때까지 걸어야 될 것이고 길이요. 태어나서부터 죽어야 될 때까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 인생 길은 우리는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웃고 울고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공자는 일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생사는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 그리고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운명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여러분 그 113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13페이지로 넘어가면 공자의 저 유명한 성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성리학의 주자와 더불어 정주 철학을 연 정자, 여기서는 정이천을 말하게 되는데요. 정자는 이에 대해 이 공자의 말씀에 대해 주석하기를 도를 듣는 것은 사람이 사람된 이유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것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고찰해 보면 공자의 도는 고원한 형이상하게 도라기보다는 사람이 사람된 도리를 다 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는 일상생활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일상과 함께 행사를 통해 성취됩니다. 만약 도가 일상을 벗어나 있다면 그때는 사람 노릇할 도리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를 듣고 깨달아 실행하게 되면 자식은 자식으로서 효도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는 신하로서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사의 이치에 순응하여 살게 됩니다. 살아서 이미 이치에 순응한다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죽음도 바야흐로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도에 순응한 사람은 살아서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죽어서는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무슨 회한이 있겠습니까? 육아의 도는 사람의 도, 인도로서 사람의 도리를 다 하자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 우리가 사는 삶은 자득에서 자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득. 그 즐거움의 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움의 도리를 낙의 세계를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육아에서 가장 높은 경지는 무엇인가? 자락의 경지입니다. 즐거움의 경지죠. 환경과 조건이 버쳐들 때만 즐겁고 열악할 때는 즐겁지 않은 것은 참되고 완전한 즐거움이 아닌 것이죠.
공자는 현실의 삶을 무한히 긍정하고 중시하는 현실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괴력난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괴력난신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까? 그 주석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거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그는 실천을 중시한 실천론자였습니다. 그가 공단보다는 실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제 행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낱 이론은 관념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이지만 실천은 언제나 사실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마력까지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들은 가마력을 줍니다. 가마를 주는 것이죠. 근데 그 가마를 주는 사람은 가마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의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한 덕 있는 사람의 행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베풀고 베푼다는 것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베푸는 것을 그저 좋아서 그저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도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도를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한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이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공자의 연설에는 실천의 중요성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좋아함과 즐거워함은 곧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언가를 즐긴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자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경지에서 즐기는 경지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라가 혼연히 하나가 되어 모라 속에 자락의 경지에 든다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즐기는 것과 즐기는 결과는 실행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도를 즐기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를 알고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를 즐기고 누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공자는 사랑하는 제자 아내에게서 자락에서 최락의 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인용구에 나오죠. 참으로 어질구나 아내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조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거리에 살면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구나 해야 하죠. 공자가 가장 제자에게 극찬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경지, 이것이 아내의 낙처,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시험 문제를 낼 때 공자와 안자의 낙처를 기술하라, 이런 문제를 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한결같은 어짐은 저작거리의 가난하고 누추한 삶조차도 즐거운 삶으로 승화되기에 이릅니다. 참되고 완전한 즐거움이란 어떠한 누추함으로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고달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항의 괴로움이요 고달픔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낙처는 가난하고 누추한 삶을 한참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이 여여한 것입니다. 여여하다는 말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 도에 있고 그 도를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아직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맛을 알 수 없고 이미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 맛과 자기를 모두 잃어버리는 망하에 들게 됩니다. 마치 비겐 뒤에
비겐디의 바람과 달, 여러분 광풍제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것이 비가 갠 뒤에 그 맑은 바람, 휘황찬 그 달빛, 그 경지를 이 성리학자들이 읊은 것입니다. 비겐 뒤의 바람과 달처럼 모든 마음의 찌꺼기나 불순물이 녹아 없어집니다. 그가 행하는 것이 곧 도이고 도를 행하는 것이 곧 낙입니다. 그러므로 부귀하고 하면 부귀한 대로 즐겁고 빈천하면 빈천한 대로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낙의 세계에 들은 사람은 낙밖에 모릅니다. 공자는 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개 삼아 베고 누웠더라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 의롭지 않으면서 부유하고 고귀한 것은 내게는 뜬구름과 같다. 요새 그 많은 부자들, 돈 많은 부자들은 이 구절을 읽게 되면 가슴이 뜨끔거린다고 하면 그래도 양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도 전혀 마음에 떨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의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자의 즐거움은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을 즐기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공공함이 그의 즐거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 죽음 앞에서 공자는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공자는 자기의 죽음보다 앞서서 아들의 죽음과 수제자 아내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공자의 철학이나 116페이지에서 118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공자의 철학이나 사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주, 천지,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절대의 신이나 사후의 영혼 세계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 천지, 자연 속에 태어나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이 따라야 할 도리와 바른 실행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공자를 유시해서 유자들은 죽음을 문제 삼기보다는 삶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대답 속에는 귀신을 섬기기 이전에 산 사람을 먼저 섬겨야 하고 잘 죽기 위해서는 먼저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공자는 지금 여기 현세적 삶을 중시하는 사상가였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됐다는데요. 5분 남았는데요. 그 뒤에는 좀 보시고요. 아주 쉽게 써놨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는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의 생사관 119페이지 상에서부터 123페이지 상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논평문에서 이 이야기가 자세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발표를 안 해도 이따 다 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덕, 입공, 입언, 거기에 이제 나오지요. 그래서 큰 덕을 세우는 것, 이 불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큰 덕을 세우는 것과 큰 공을 세우는 것과 훌륭한 말을 남겨두는 것. 그래서 입덕, 입공, 입언, 이것이 살아생전의 삶의 자에서에서 우러나오는 결과인데요. 이것은 썩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이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덕, 입공, 입언을 좀 영구히 소멸되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시되는 이 삼부루, 이 춘추 좌전이라는 사서 5경 중에 하나인 그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로 마지막에 나가는 말에 생사관의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 발제를 끝내겠습니다. 공자가 설파한 도는 도가나 불가에서 말하는 현묘한 도가 아닙니다. 공자의 도는 인도로서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깊고 심오한 형이상학의 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오륜의 질서를 말하고 그 질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 이후에 도래하게 될 내세의 묘리에 대해 밝히기보다는 현세를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에 대해 고민하고 묻고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살았으며 그것을 죽을 때까지 실천하기 위해 사명감을 불태웠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유가 사상가들은 불교처럼 극락을 설정하거나 그리스도처럼 천국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유가는 사람이 하루를 살면 곧 하루에 상응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유가는 장래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도 그럴 생각도 미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죽음을 휴식으로 여기고 일생 동안 기울인 노력의 최후로서 고요한 휴식으로 여겼습니다. 죽게 되면 편히 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식에 든다는 것입니다. 육아의 태도를 보면 삶의 과정에서는 항상 노력해야 하고 오직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아는 사람의 일을 극진히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인생을 취하고 있으며 삶의 올바름을 얻으면 죽어도 올바름을 얻는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합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참된 삶이라 믿었습니다. 공자는 죽어서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군자는 죽는 날에 사람이 그의 덕을 칭송함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군자는 사람으로서 뜻을 세운 일에 노력하여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불후의 삶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가의 선비들은 장차 죽으려고 할 때에도 임시 변통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른 도를 따라 죽으려 했으니 이는 유가가 지닌 생사관의 중요한 태도라 하겠습니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침이 있는 법입니다. 이는 인간 생명이 지닌 불변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미 도래한 운명의 죽음 앞에서 편안하니 이는 유가가 지향하는 고정명인 것입니다. 고정명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삶의 꽃이요, 완성이요, 마침인 것입니다. 4시에 정확하게 끝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김세종 교수님으로부터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에서 문학 석사를 맹자와 순자의 심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유학의 마음 이론, 주역 사상 등을 중심으로 학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박수를 치셨기 때문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김세종입니다. 논평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아마 자료집에 다 들어 있을 텐데 그 수사님으로부터 이 이제 논평 의뢰를 받았을 때 이런 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활동하는 이제 동양철학 계열의
학술 발표회는 뭐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이렇게 청중들이 이렇게 가득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오후 일정만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 순수하게 이제 학술을 지향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뭐 서로를 비하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서로의 학문과 관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오고 가고 그 가운데서 합의가 되기도 하고 서로의 관점을 더 강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 저러니 해도 그 어떤 관점들이 노출이 되고 그 관점들에 대해서 뭐 청중뿐만 아니라 뭐 발표자 토론자뿐만 아니라 청중까지도 참여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태의 학술 대회가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형태인데, 오늘 이제 수사님 그 발표하신 발표문을 제가 이제 미리 받았죠. 제일 처음 읽은 독자이기도 한데, 그 사실 논쟁, 그러니까 흔히 학술 발표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의 차이라는 게 사실 무색해지는 글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 익숙한 형태의 학술 발표에서 논평하듯이 하면 저는 불편해지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평문을 써오긴 했는데 뭐 읽긴 읽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 논평문을 쓸 때 이제 수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사실 프란치스칸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었죠. 약간의 관심으로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했었지만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고 그냥 간략하게 조금 찾아본 정도의 그 기초 위에서 이제 수사님의 글을 읽은 것이어서, 수사님의 글을 읽고 이제 유교 철학하고 이 접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게 되는 의문들, 물음표들,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궁금증들을 수사님께 좀 여쭙는 그 글 형태로 좀 논평문을 써봤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게 뭐랄까, 이 논평을 쓰면서도 이게 전형적인 학술적인 글은 아니지만 수사님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여쭤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글을 썼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런 글조차도 여러분들의 그 보여주시는 반응과 한결같은 모습을 보니까 이게 조금 여러분들과 결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것은 다 글을 아마 논평을 읽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26차 프란치스칸 영성 학술 발표회 오스록 수사님의 발표에 논평자로 초대해 주셔서 오스록 수사님을 비롯해서 프란치스칸 연구소 수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스록 수사님의 이 발표 내용은 이미 발표문 앞부분에 요약이 되어 있고 또 직접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진 않고 바로 논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3장의 공자의 생성한 부분에서 작은 챕터로 3번 죽음 공자의 통곡 이 서술의 마지막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생사관은 평범하면서도 비범하고 너무도 인간적이다. 수사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 서술로 가면 유교 철학의 역사는 의인화한 절대성을 상정하던 고대 유학으로부터 그 의인화를 배제하고 단순한 원리와 규범적 법칙으로 절대성을 이해하는 성리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발표문이 지칭하시는 유교 철학은 아마 고대 유학을 전제하고 있으신 듯한데, 절대성을 의인화하여 말하던 고대 유교 철학의 생사관이 본질적 원리의 절대성을 말하는 성리학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여쭙습니다. 달리 말하면 절대적, 보편적, 근본적인 것을 신으로 상정하는 사유체계와 그 절대 보편 근본을 원리로 규정함으로써 신적 사유를 배제한 사유체계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달리 보게 되는가에 대해 수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의 생사관,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읽어주시지 못하셨는데 그 내용에서는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대비적 관점을 간략히 소개하신 후에 아래와 같은 서술을 보여주십니다. 육아의 생사관은 계시 종교 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 불멸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혼 불멸의 관념을 철저하게 밀어낸다. 육아의 최종 목표는 천명의 관철에 있고 천명의 관철은 인격의 완성과 사회적 실천에 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영혼 불멸 여부는 육아의 관심 밖에 있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역사, 문화적 의의 입덕, 입공, 입언이라는 영구히 소멸하지 않는 세가적 성취 삼불후이다. 인간은 얼마나 자신의 바른 인생길을 펼쳤느냐에 따라 죽은 뒤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일컬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공자는 썩어 소멸하지 않는 삶을 추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한 사람의 숭고한 죽음은 곧 그 한 사람의 숭고한 삶을 잘 반영해준다. 군자는 죽은 뒤에 자기의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인용해 주셨는데 이러한 서술들은 유교 철학이 인간 자체의 불멸성이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보여준 덕, 그가 행한 공로, 그가 한 말 등의 불후를 말함으로써 존재의 불멸성을 일종의 평판의 불멸성으로 대체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불멸성과 평판의 불멸성의 차이가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차이 맥락에서 비교된다면 어떠한 사유가 가능한지 수사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특히 이 주제가 성 프란치스코 사상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인지, 다루어진다면 어떠한 내용일 수 있는지 수사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셋째, 이 발표문은 유교 철학의 삶, 죽음, 인생관 등에 대해 유교의 명개념을 굵직한 줄기로 사용하고 있고 그 명개념은 공자의 지천명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정해진 운명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유교의 명을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기면 이는 명을 아는 것이 결국 자기 앞날을 안다는 형태가 되고 그것은 민간에서 점 혹은 기복의 양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의 노력이 향할 방향은 이미 정해진 그 방향뿐입니다. 자율과 선택의 영역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견해로서 유교 철학의 일상 중시는 손 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상을 이상향으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 정해진 운명과 인간의 노력을 조명할 수 있는 프란치스칸적인 개념과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운명과 노력은 흔히 양립하기 어려운 의미이기도 한데 이 주제에 대해 성 프란치스코 사상이 보여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마이너한 주제입니다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부분이라서 여쭙습니다. 서론에서 죽음의 찬가 부분에서 죽음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서술하셔서 이 내용을 그냥 조금 찾아봤더니 아래와 같은 구절이 좀 있었습니다. 구절은 생략하겠고 성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자연 피조물을 언니, 누나, 엄마 등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죽음은 피조물 자체가 아니라 피조물이 겪는 사건인데도 이를 동일한 범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깔려 있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표현들은 대개 여성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수사님의 발표에 논평을 붙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은 의미를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성인의 가르침을 한마음으로 따르시는 수사님들의 발표의 자리에 그리고 와서 보니까 수사님 아닌 일반 여러분께서도 많이 계셔서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논평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논평문 받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이 다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답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오늘 오전에 일찍 나오려고 했었는데 오전에 이 답변에 대한 것을 제가 서술을 하느라고 오전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도 저 서술을 좀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을까 그런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을 논평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요. 고대 유학의 사유는 하늘. 그러니까 고대 유학에서는 상제천, 상제와 천을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하면 상제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학의 사유는 하늘이 어떤 상벌을 내리는 하늘이기도 하고 공자 자신의 서술에서는 하늘이 나에게 문화를 내려주셨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으니 환태라 하더라도 나에게 어찌하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자의 하늘은 마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주재하는 인격적이고 주제적인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반면 성리학은 하늘을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 해석하여 주자의 서술에서는 하늘을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하나의 원리로 해석하게 됩니다. 즉 나에게 있는 이, 또 너에게 있는 이 모든 곳에 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달은 하나이지요. 그렇지만 물그릇에 붙이면 물그릇에도 달이 있고 강에 비치면 강에도 달이 있는 것 같이 그 리가 개인에게 존재한다. 원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 성리학은 이 원리와 작용, 이와 기로 주로 논의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갖고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리학은 인간 본성을 순수하게 리로 해석해 버림으로써 지금까지 공자가 보여준 어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단순히 사시사철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하루에 낮과 밤이 바뀌는 것, 그러한 원리를 마치 오류 없는 원리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성리학의 체계를 보면. 그래서 공자는 육아철학의 창시자이고 성리학자들은 육아철학을 추구하고 살아낸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공자와 성리학자들의 사유가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자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 또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계시고 그것을 관장하는 주제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유입니다. 공자의 사유가, 공명의 사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의 그 상제사상에는 하나라 은나라 때의 상제사상에는 이 주제천, 인격천의 요소가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의 사유는 이와 달라집니다. 성리학의 사유는 그 초월적 존재가 계신 것이 아니라 초월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자의 사유와 성리학의 사유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공자가 당면한 죽음의 수용과 성리학자들이 당면한 죽음의 수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자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와 성리학자들, 주자를 이시한 성리학자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김세종 교수님께서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런 언구를 썼지요. 계시 종교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동방 종교에도 3대 종교가 있는데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종교들은 서방의 이런 종교들은 3대 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동방의 이 3대 종교는 자연 종교, 이법 종교라고 합니다. 신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세를 말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와 주자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는 어떠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 종교를 믿었던 사람과 자연 종교를 믿었던 사람의 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사를 배울 때 들은 이야기라 이게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순교를 당하실 때 그 망나니들이 칼로 춤추고 그러면서 칼로 뱉다 그러잖아요, 목을.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청춘이 구말린 나이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탄탄대로가 있다. 그러니 내 목을 쳐라. 의연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당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의 세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젊어서 죽지만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탄탄대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어서 상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어떤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연하고 당당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 성삼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사에서 사육신이라고 배웠죠. 39의 나이에 죽습니다. 39의 나이에 죽는데요. 시를 읊으면서 죽습니다. 시를 두 수를 읊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사약이 자기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를 읊습니다. 둥둥둥 북소리 울려 목숨을 재촉하는데 황천 가는 길에는 주막도 없으니 어디서 쉬어갈 거나.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처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슬프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간의 절망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나 내세관이 없다는 그런 절망감, 나의 귀처가 없다는 그런 것이 서려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의연합니다. 제가 김대근 성인하고 성삼문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에서 나오는 어떤 삶에 살아낸 그 양태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39에 죽으면서 죽음 앞에 시를 읊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황천강 길에는 주막이 없으니 쉬어갈 것도 없다는 그런 처연함, 이것은 내세관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가져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춘추좌전에서 말하는 삼부루, 즉 인간이 살면서 보여준 덕, 그걸 입덕이라고 하고, 그가 행한 공로, 입공, 그가 말한 한 말, 2번,
인간의 삶에서 오는, 즉 천명으로 주어진 인간 고유의 은사, 달란트, 카리스마를 온전히 살아낸 결과에서 오는 부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삶의 향기 같은 것이겠지요. 이 점은 유가가 계시종교에서처럼 내세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올바른 삶에서 얻은 불울성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종교인 유가의 불울성은 그가 살아서 했던 일, 행사, 살아서 했던 일에 대한 전승입니다. 그러나 계시종교가 말하는 영혼의 불멸성은 살아서 했던 행사는 행사대로 있고, 더 나아가 살아서 했던 행사들이 토대가 되어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어떤 일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종교에서 말하는 불멸성이 정신이나 영혼이 단절 없이 쭉 일관되게 연결되는 불멸성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자연종교, 즉 유가에서 말하는 불멸성은 인간이 죽으면 일단 그 생은 끝나고 그는 빠진 채 불우만 전승되는 구조로 읽히게 됩니다. 사유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 자연종교인 유가의 불멸성과 계시종교인 그리스도의 불멸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스스로 영혼의 불멸성을 믿고 있었겠지만, 그런 언표는 안 했지만 심정적으로 믿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분의 영혼의 불멸성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살아서 보여주셨던 입덕, 입공, 입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 프란치스코의 입덕, 입공, 입언이 과연 평판의 불멸성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성 프란치스코가 살아생전에 했던 입덕, 입공, 입언이 어떤 영혼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의 그 서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재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 보는 것이 스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떠나올 무렵에 나에게는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당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에 다음과 같은 말로 단순하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당신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흠숭하며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이 유언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그저 주님의 도구로 그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감을 주님께서 주셨고 자신은 그저 주님의 도구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행위자인 자기는 없고 오직 주제자인 주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 프란시스코의 입덕, 입공, 입언에 있어서 찬양받아야 할 분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공로를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 돌려드림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김세종 교수님께서 질문하는 그런 질문에 내가 합당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영성 안에서 자연종교와 에서 말하는 그 입덕, 입공, 입언이 성 프란시스코에게서는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창조주인, 주제자인 하느님께 돌리는 데
있고 자기는 내어 맡김에 있다는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세 번째 답변은 그 정해진 운명 그리고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프란치스코 사상이 보여줄 수 있는 지혜가 뭔지 여쭙고 있습니다. 우선 공자의 말을 좀 이야기하고 나중에 프란치스코 사상의 사상가인 둔스코투스의 신학 사상과 철학 사상에 나타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운명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우리의 운명이 주제자에 의해서 모두 정해져 있다고 믿기 어려운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운명을 최선을 다해 살 뿐입니다. 기뻐한 일이 있으면 여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일, 그것입니다. 그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자는 제자단을 이끌고 주류천하를 하면서 기류의 공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은자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상갓집 개 같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쌓인 세상에 한 줄기 빛을 공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항구하고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논문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자신이 해야 할 도리, 사람 사는 도리를 다하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프란치스코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에 대한 언명을 찾아보지 못했지만 성프란치스코의 삶을 따라 살았던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둔스코투스의 그런 이론에 대해서 약간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다미아노 형제 같은 경우에는 둔스코투 전공자니까 제가 하는 말이 좀 부족하다면 보충 설명 이따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애정론의 애정입니다. 애정과 자유에 대해 둔스코투스는 그리스도의 육하나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애정의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운명론이나 결정론과 같은 의미에서의 애정론이 아니라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의 구원 계획 또는 섭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면 사랑의 결실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이를 하나 낳을 수도 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가지면 생명의 탄생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애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애정은 계계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둔스코투스가 말하는 애정론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주역 철학에는 동양의 주역 철학 음양사상이 있어서 그 남자를 양으로 있고 여자를 음으로 있고 하늘을 건께 땅을 곤께 이렇게 하고 또 64개 안에 효가 그 양요, 음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년 전에 성프란시스코는 이런 동양 사상인 지역의 음양 사상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어머니인 땅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태리에서 공부는 안 해봤지만 이태리의 언어에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말에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을 것입니다. 프란시스코는 남성 명사는 형제로, 여성 명사는 자매로 표현하는데 죽음은 여성 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덕들도 자매라고 표현하고 가난은 여주인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덕들은 대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나 죽음, 덕들을 프란치스코 성인이 형제 자매라고 표현할 때 그 뒤에는 깊은 신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 보나벤투라 형제님 와 계시는데 이따가 논의 시간에 보충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더 많이 써왔는데요. 여러분들 피곤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전 강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적어주신 분이 계셔서 이미 언급이 된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예를 실천함으로써 조상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삶의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죽음, 귀신보다는 삶과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죽을 사로 표현하지만 군자의 죽음은 마칠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마침의 관점으로 본다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하는 죽음 자매는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불후의 삶을 지향하는 유교의 죽음관과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죽음 자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어려운데요. 그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질문지를 좀 주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육아는 이제 삶을 중시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긍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그런 비극이나 어떤 슬픔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자연사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 자살을 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쭉 자기의 온 생명을 살아가지고 죽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에서 자기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어떻겠어요? 그 마침도 좋겠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잘 챙겨서 살면 어느 날 어느 때 예고 없이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만 살게 되면,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 나는 내일은 없다는 의식을 갖고 오늘을 살게 되면 그 삶이 옹골차고 후회될 일이 없어서 언제 죽더라도, 요절을 하더라도 또 장수를 하더라도 그게 관계없이 죽음에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종이라고, 선종할 때는 선이 좋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죽어서 잘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잘 살고 때에 맞게 잘 생명을 거스르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런 뜻의 선종이 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44세에. 굉장히 젊은 나이지요. 근데 성프란시스코의 죽음도 영원히 기억되지 않아요. 누가 그 인생은 인간의 몸의 인생은 짧게 살았지만 그의 영적인 인생은 아주 길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요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효와 작은 효, 소효가 있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다 작은 효도들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면 잘 봉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고 좋은 곳에 여행을 시켜드리고 이런 꿈을 꾸지요. 그러나 전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도 효도를 충분히 다했다는 사람이 없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도 효도를 내가 충분히 다했다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꿈꾸는 효도들은 저는 비유하자면 작은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큰 효도는 어떤 것인가? 성프란시스코나 성인들처럼 살아서 성프란시스코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부모의 이름이 따라서 거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몇 대 할아버지만 올라가도 고조, 징조 올라가면 함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800년 전에 아시시의 성프란시스코의 아버지는 베르나르 도네요. 어머니는 삐까 부인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그 삐까 부인과 베르나르 도네가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프란시스코가 불멸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성프란시스코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베르나르 도네와 삐까 부인이 거명됩니다. 이것은 대효입니다. 성프란시스코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글씨를 제가 판독을 잘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 됐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주시면 성심성 있고 답변하겠습니다. 또 다음. 예, 질문하신 분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민 세바스티아노라고 합니다. 네, 서강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박사 논문 쓰고 있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서강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박사 논문 쓰고 있고요. 일단 뭐 제 소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잘난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수준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고. 일단 논문 보면서 그 괴력난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서양사 전공이다 보니까 그 한국사 쪽 이렇게 박사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 성리학 이후에도 어떤 그 인격체로서의 신을 이렇게 모시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게 뭐 이런 유교식 제례의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대학원생들끼리 그냥 얘기하다가 뭐 자기 전공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 나온 김에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대상을 뭐 따르는 그런 어떤 뭐 만약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작은 형제회나 뭐 어떤 다른 수도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어떤 여러 가지 수도회들처럼 그 막 유교 역시도 어떤 기호 학파니 영남 학파니 그런 학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파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수양의 형태가 있었는지 뭐 기록을 보면 뭐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궁금합니다. 네네. 수도의 전통 안에서 그런다는 거 말씀하신 건가요? 수도의 전통 안에서 동양 사상 우리 육아 철학에서는 학파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영남학파 그러면 퇴계 이황 선생님을 추종하는 그런 학파들을 영남학파라고 하죠. 그래서 동쪽에 있어서 동인이라고 하고 또 영남 지방이었기 때문에 영남학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반대 서편에 서 있는
율곡 선생님은 이 파주 사람이지요. 그 경기 이론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호학파 이렇게 하고 서쪽이기 때문에 서인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분화되면은 뭐 노론 소론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남인도 있고 이렇게 분화됩니다만은 이런 학파들이 여러 학파 크게는 그런 두 줄기가 있고 그 외에도 유교 연원이나 유교 철학사에 보면 그런 학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파들이 이제 유가가 처음에 이제 지금은 학단의 그런 대학을 같은 그런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조선시대에는 향교가 있었고 서원이 있었고 서당이 있었지요. 그리고 성균관이 있었고 성균관은 이제 국립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서원은 이제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런 학자들이 이제 서원을 개창해서 제자를 가르치고 또 서당은 조그마한 뭐 곳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제 서원 같은 곳은 학파가 대부분 많이 형성이 됐지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 학맥이 이렇게 또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학문을 전해서 또 수제자가 또 나오고 수제자가 또 그 밑에를 가르쳐서 계속 이렇게 그 수제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노사학맥이라고 해서 장성에 가면 고산서원이 있습니다. 기정진 노사 주리론자인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쭉 학맥이 내려오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끊겼습니다. 근데 수도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우리 수도의 전통 안에서는 그런 학맥은 존재하지 않고요. 또 그게 동서양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또 학문들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유럽으로 가면 프란스칸들은 프란스칸 학파가 중세에 생겼습니다. 프란스칸 학맥이 생겼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좋은 스승이 있으면 거기 밑에 제자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 학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미니칸들도 도미니칸 학파가 생겨서 중세에는 프란스칸 학파, 도미니칸 학파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학문이 이게 자라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들도 예수회, 서강대를 세운 예수회가 그런 학문적인 그런 역량을 가진 학자들 많이 배출을 했지요. 근자에 선종하신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예수의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시간입니다. 일단 두 분께 큰 박수로 이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